오늘은 설립 1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병행하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정립되고 우리가 신앙의 방법과 과정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다. 교회가 무엇인가? 찬송가 143장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이 노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나위에 큰 해를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나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 작사자의 이야기처럼 이 땅의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이 벌레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사들만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성자들만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의인들만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먼지 나면 털면 먼지가 나고 두드리면 깡통 소리가 나고 그리고 흔들면 이제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대전제 조건의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극히 본질적인 것이다. 또 하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교회를 설립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의 초기 멤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신앙인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참된 교회와 또 바람직한 교회는 무엇인가?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영제일교회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됨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전체에 보면 1장 22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예수를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교회의 몸은 또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됨은 또 그 지체는 하나가 됨은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즉 에베소서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지고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손발 따로 그리고 이제 육체 따로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장육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몸에 이 혈관이 얼마나 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6만 킬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필리핀 우리 선교지까지 2610km예요. 근데 16만 킬로. 자, 지구 한 바퀴를 원형상 과학자들이 통계하는 것이 4만 킬로예요. 근데 한 사람의 몸에 16만 킬로의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이 온몸 구석구석을 피를 통해서 수송하고 혈관을 통해서 생명을 살게 하고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요, 이 16만 킬로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멈춰진다면 그리고 어느 한 곳이 터지게 된다면 그것이 뇌출혈이 되고 뇌경색이 되고 심근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가 하나로서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도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 뜻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의 구성원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빈부귀천도 없고 건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도 없고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약 2,000개 정도의 메가처치가 있다 그래요. 소위 얘기해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한 2,000개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62,000교회 중에서 한 2,000교회가 큰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중소형 개척 미자립 교회죠. 그런데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냐면 교회가 크면 자신도 큰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 작은 교회에 다니면 우리도 작아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많이 헷갈려 있고 하느냐? 상담 사례 하나를 얘기하면 서울의 모 교회, 제자교회를 하는 큰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던 여집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한인교회를 다 돌아다녀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목사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참 갈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제자 양성 교육을 받은 나름대로 훈련받은 사람인데 갈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미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 받은 것처럼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 가장 쉬운 일이고, 두 번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 다니면 된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 목사를 데려다가 당신이 교회를 설립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녀의 지적인 것, 영적인 교만을 지적했어요. 교회가 크면, 내가 받은 달란트가 크면 목이 곧아져야 되고 편견을 해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는 눈이 어두워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자훈련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참된 제자의 길을 배우고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느냐? 귀족같이 섬기고 말씀의 단맛만 빼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상을 질 때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기면서 섬기라, 낮아져라, 그리고 순종하라, 사랑하라를 외쳤던 제자의 도를 실천하는 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자가 큰 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영제일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동등합니다. 교만하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크든 작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평가할 때 저들이 한영제일교회 교인이다, 직분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참 잘 배웠다, 참 겸손하다, 참 은혜롭다, 참 배울 점이 많다, 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건강한 외침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 군대에서 2등병, 1병, 장교, 부사관처럼 계급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의 각도가 다를 뿐이지 그것이 높이와 고난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영제일교회 모든 공동체는 동일합니다. 주님이 주신 동등한 직분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에 위로함과 그리고 그 삶을 사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져 가고 그리고 지어져 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완벽한 교회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지어져가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영제일교회도 아직도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결산하는 그날까지 그 과정과 절차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주년을 되돌아보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으로 인해서, 또 상황의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의 결산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한영제일교회 이름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 협력하는 선교사들, 국내에 함께하는 교회들, 그리고 함께하는 신학대학들,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있느냐. 그 수의 모든 것을 합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메가처치의
성도들이요, 구성원이요, 가장 기준점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구표어인 나는 예배자다, 나는 선교자다, 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이 신비의 말씀의 신비의 표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 만삭되지 못한 자, 미숙한 자,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자가, 만삭되지 못한 자가, 그리고 미숙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영제일교회는 다시 태어나고 되어져가고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교회를 가꾸고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교회와 함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와 함께하는 것. 자, 세번역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가꾸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목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갖고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간의 건강한 신앙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의 가정, 모든 성도의 직장, 모든 성도의 사업장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육적 영양 공급이 수월해서 16만 킬로에 달하는 혈관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보살핌의 기준 가운데서 날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만지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100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터치만 하고 가는 걸 했어요. 여러분들 선거운동할 때 악수만 해도 손이 부르튼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얼굴을 터치하니까 처음에 300명, 500명이 될 때까지는 간지럽고 쑥스럽고 그랬어요. 500명이 넘어서 700명, 800명이 넘어가니까 그 작은 볼에 피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0명이 다다를 쯤 되니까 그 얼굴에 피가 터지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교회 안에서 큰 힘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는, 가꾸는 달란트의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제받았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상황을 최근 2년 동안 우리가 종교의 관점에서 경험해 봤습니까? 자, 우리는 설립 14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나는 하나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성도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념주일, 그리고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여러분의 영적, 육적, 또 물적, 생명권적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3월의 첫 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